동영상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옆사람은 인사 한번 합니다. 이번에 영적 거지를 꼭 정령합시다.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이유를 제가 썼습니다. 못하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어렵다는 선입관, 전도 참 어렵고 안 돼, 이런 선입관. 두려움, 안 된다는 확신. 이왕이면 된다는 확신을 가져야지 안 된다는 확신을 가져. 누군가 하겠지 미루는 자세. 가장 큰 이유는 안 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자, 오른손 드시고 전도! 다시 한번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한 번 더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할렐루야! 진짜예요.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실제 전도를 안 할까? 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약하거나 구원의 감격이 식어졌거나 복음의 능력을 옛날에는 맛봤는데 지금은 무의미하게 지내거나 영혼 사랑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이건 다 내적인 문제예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이유 때문이 아니, 내 안에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해피데이 430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서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불신자에게 관심이 없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적으면 전도와 관계없이 살아요. 신앙생활 잘하지만 전도와 전혀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와 관계없이 사는 것은 주님의 마음과도 관계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대. 예수님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는데 나는 구원과 관계없이 산다. 주님의 마음과 관계없는 신앙생활. 그래서 나 좋을 대로, 나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것은 사실은 잘못된 신앙생활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금년 해피데이 430, 여러분 전도에 다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동참해야 주의 마음을 같이 갖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 됩니다. 왜냐? 여러분, 영혼 구원은 세상에서 최고 좋은 일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데,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는데 가장 큰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이고
최고의 하늘 상급을 준비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불신 영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인도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 구원시키는 건 아니. 구원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 때에 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우리가 하고 구원은 하나님이 시키니까 우리도 다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전도 나도 할 수 있다. 자, 옆 사람한테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신 영혼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최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성령 충만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왜냐? 누가복음 15장 7절에 하나님은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대. 하나님 최고로 기뻐하는 일.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8절에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그걸 우리도 같이 하게 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죠. 성령님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님이 가장 중점으로 두고 가장 기뻐하고 가장 원하는 이게 바로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김형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친구분이 같이 신학을 했대요. 근데 전도사 때 결혼을 했는데 안 믿는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안 믿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 안 믿는 여자분이 같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주 점쟁이 무당에 그냥 꽂혀 있는 여자래. 그래갖고 그냥 둘이 항상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남편은 교회 가고 부딪히게 되면 남편 교회 가서 기도하러 가고 여자는 또 글로 찾아가서 물어보러 가고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너무 불행해져 갖고 그 여자가 어느 날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너무너무 불행해서 그런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집에서 굿 한번 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대번에 우리 남편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후절합니까? 그건 못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교회 다녀요? 이러더래요. 그 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이 같이 예수 믿어야 당신 가정이 행복해지고 만사형통할 거야. 그 말을 얼마나 또 잘 듣습니까? 이 여자는 거기 꽂힌 사람인데 오자마자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갔대잖아요. 교회 같이 다니다 보니까 진짜 싸울 일도 별로 없고 서로 행복하게 하고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무당도 전도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당신 가정은 행복해질 거라고, 예수 믿으면 같이 그렇게 살면 만사형통할 거라고, 그래서 안 믿던 이 여자가 예수를 믿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고 불신자들을 사랑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영혼 구원하는 단계, 어떤 단계를 우리가 밟아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작정하자.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을 안드레가 만났어요. 만나갖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생각한 게 누구냐? 자기 형이. 그래서 안드레가 자기 친형 베드로를 생각해서 이제 마음에 작정하고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분은 그랬어요. 안드레와 베드로가 왜 친형이냐? 안씨하고 베씨인데, 이건 이스라엘 이름입니다. 우리 한국어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불신 영혼을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작정이. 여러분, 애인을 만들려고 하게 되면 살펴보다 누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하고 마음에 생각하고 기회를 노리죠. 언제 고백할 거냐. 우리가 작정하는 거 똑같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러면 한 명 하면은 이 한 명이 안 돌아온 경우들이 많으니까 보통 3명 이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놓고 그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 여러분, 안 정하면 관심도 없어요.
안 정하면 기도도 안 해. 안 정하면 선물도 안 갖다 줘. 정하지 않으면 아무 관계없이 무관심으로 살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작정해야 되느냐? 불신자예요. 그래서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친척이든 안 믿는 사람 작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낙심자. 이 신앙이 낙심돼 갖고 교회 현재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전입자, 이사를 하거나 아직 교회를 갖다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런 사람들을 정하셔서 진행을 해야 돼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 정하지 마세요. 남의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을 끌어오려고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불신자, 낙심자, 방황하고 또 이사오고 이런 사람들을 정해서 영혼 구원에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드레는 말씀을 듣고 형 시몬을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갔지. 43절에 보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더니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작정한 거예요.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거지. 그래서 먼저 머릿속에 누구? 이게 딱 들어가야 돼. 그게 우선이. 이거는 복음의 전달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안드레가 베드로. 그 다음에 베드로가 복음 증거하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명씩, 4장 4절에 5,000명씩. 그것이 예루살렘 전체로, 나중에 온 유다에 사마리아, 소아시아, 그리고 마게도냐로, 로마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게 쫙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통을 이어가는 릴레이 같잖아요. 그래서 바통을 딱 이어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또 넘겨주고 이렇게 가는, 이걸 신앙의 가문이라 그래요. 우리가 아이를 출산을 해갖고 요거는 그냥 육체의 가문이, 근데 내가 예수 믿게 해갖고 전도해서 영혼을 얻으면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을 이어가는데 중간에 내가 이걸 안 해갖고 끊어진다, 이런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은 명령이거든요. 그 명령에 따라서 바통을 이어가서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내 대에 딱 끊어지고 안 해버리면 이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과 똑같다는 거지. 근데 만일 내가 해갖고 한 영혼을 구원해서 인도했다, 그럼 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바통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명이 아니고 3명, 4명, 5명, 10명을 했다, 그럼 나를 통해서 내 대가 여러 군데로 해갖고 퍼져나가면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이어가셔야 돼요. 이 친구는 우리 대학부 동창이, 나이는 저보다 젊은데 성남에서 아주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이 문찬호 목사님은, 저는 이제 구기 종목을 잘해요. 뭐 족구라는데 이런 걸. 근데 이 친구는 아주 호리호리하고 날려갖고 이 달리기를 잘해. 그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갖다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릴레이 하잖아요. 그 릴레이 하는데 자기하고 꼭 마지막에 잘 뛰니까 항상 이 목사님은 마지막에 뛰어요. 그리고 부목사님, 잘 뛰는 부목사님하고 둘이 그리고 편을 가서 쫙 하는데 공교롭게 목사님 편이 누가 한 사람이 넘어진 거예요. 중간에 넘어지고 잘 못 뛰다 보니까 나중에 목사님한테 왔을 때 절반 차이가 나더니, 근데 그냥 뒤에서 오니까 이 부목사가 그냥 쌩 하고 달려가는데 자기한테 바통이 오는데 보니까 부목사 벌써 반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조금 뛰다 보니까 벌써 부목사 들어가니까 그냥 달리다 말고 바통을 집어던지고 안 해버렸대. 담임 목사님 아주 화가 나갖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부목사들이 눈치가 없어가지고, 아니 담임 목사부터 먼저 가면 가다 넘어지든지 아니면 그냥 천천히 가다가 나중에 담임 목사님 먼저 가도록 만들어야지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서 내가 하다 말고 그냥 끝내버리지 않았느냐고 이러면서 야단을 한번 쳤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같이 웃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중간에 이 대가 잘못 이어지면 결과가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지. 안 좋은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통을 받은 거예요. 전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젠 전해줘야 돼. 그러기 위해선 작정. 먼저 누구를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이미 작정한 분들은 인도하려고 애쓰면 되시고,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작정에 동참하셔서 이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찾아가자. 요한복음 1장 41절 다 같이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먼저 first thing, 이건 무엇보다도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그래서 원래 여기 앞부분에 39절에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 찾아가서 만난 것은 그 전날 유대식 시간으로 제10시라 그래요.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인데 오후 4시에 예수님 만나서 밤늦게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안드레가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되니까 밤에 잠을 자고 아침 일찍 가장 먼저, 이게 그거예요. 이 먼저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가 생각했던 형을, 친형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찾아, 이 말, 시몬을 찾아, 이게 find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우연히 만나는 그게 아니, 내가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아침에 베드로가 뭐 금을 길어 갔는지 뭐 배를 타러 갔는지 어디 갔는지 알아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살펴갖고 뒤져보아서 베드로를 만나갖고 결국은 메시아 예수님을 전해주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아간다는 것이 어떤 행동을 해야 찾아가는 것이냐, 따라합시다. 태신자 위에서 기도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악한 영과 하나님과의 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악한 영이 붙었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영에서 그 사람을 구원해내려고 그러면 영적인 보이지 않은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믿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외친 말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그래서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 악한 영에 잡혀있는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해서 전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영혼의 변화를 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는 대포와 같아요. 미사일, 비행기, 폭격과 같아요. 그리고 전도는 뭐냐? 소총 들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융단 폭격을 해놓고 소총 들고 가면 승리하기가 쉽지만 폭격도 안 하고 소총 들고 가면 맞아 죽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신자가 있으면 태신자한테 하나님, 또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 이거 알려주는 것보다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알려야 돼요. 옆집 아줌마 하나님 고집세요. 아주 불통이에요. 말 안 들어요. 그냥 놀러 다니기나 좋아하고, 하나님 이런 마음들을 깨뜨려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아뢰면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그 마음이 바꿔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가 우선이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태신자를 사랑합시다. 사랑을 베풀면 그의 마음이 따뜻해지죠. 그리고 사랑을 베풀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요.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마음밭이 갈아져서 옥토가 되면 거기에 씨를 뿌리면 30배, 60,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도 하시고 김치도 해주고 아이들 칭찬도 해주고 국수도 나눠주고 생일 선물도 주고 취미생활도 동참해주고, 그 사람이 낚시 좋아하면 여러분 죄 짓는 거 아니면 같이 해주세요. 내가 못해도 괜찮아요. 스포츠를 좋아하면 같이 스포츠를 하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방면으로 진행하다 보면 그 마음이 열려지더라고요. 자, 옆 사람 태신자에게 사랑을 나눠줍시다. 여러분, 기도도 안 하고 사랑도 베풀지도 않고 그리고 전도만 하려고, 이거는 떡도 없는데 김치국물부터 마시는 거랑 똑같아. 털도 안 뽑고 고기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참 무리한 일이고 무모한 법이. 그러나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면 전도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어떤 세일즈맨들이 모여가지고 물건을 파는데 이들이 아주 늘 외치는 게 있대요. 그게 두 가지인데 뭐냐니까, 하나는 가만히, 그 다음에 좌우지간, 이걸 갖다 항상 외쳤대. 그래서 가만히가 뭐냐 누가 물어보니까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라. 이거래. 가만히가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알던 못 알던 상관없이 무조건 되고 가서 만나서 이야기해라. 가서 만나서 그걸 외친대요. 그럼 좌우지간은 뭐냐니까 좌우지간 찾아가서 좌우지간 이야기하면 좌우지간 이루어진다. 이걸 갖고 해갖고 맨날 외치면 그걸 머리에 새긴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막 나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험을 갖다 들게 하고 또 무슨 세일을 갖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50군데를 가서 한두 군데 성사된다. 놀라지도 않으셔요. 50군데를 갖다 해갖고 한두 군데 성사된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한두 군데 해보고 나서 다 성사되길 바라면 되겠습니까? 이들의 열정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운 모습이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김익두라는 안악, 저 황해도 안악, 거기에 아주 유명한 깡패,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어느 산 너머에 부흥회가 있다 그래갖고, 그래서 부흥회 가려고 올라갔는데 그때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갔대. 근데 뒤에서 누가 또 막 쫓아 올라오더래. 그래서 그냥 어쨌든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이제 앉아갖고 잠시 그늘에서 쉬는데, 올라오자마자 보니까 술이 이렇게 취한 사람이 막 발길질을 하면서 치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이러더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디서 나보다 먼저 올라서 쉬고 있냐고 그냥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익두가 그랬대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았네요. 그게 뭔 말이냐고 그랬더니 내가 김익두입니다. 이랬더니 이 술 취한 사람이 그냥 얼굴이 백지짝처럼 바꿔지면서, 왜냐니까 김익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완전 그 지역에 그냥 깡패인데 깜짝 놀라서 그냥 무릎 꿇고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내가 살려줄 테니까 나 따라가겠느냐. 아, 뭔데 그럽니까? 나 지금 부흥회 가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나 따라서 가면 내가 살려주겠다고. 그래서 용서를 해주고 같이 데리고 가서 교회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아갖고 나중에 그분이 장로님까지 돼갖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으로 바꾸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찾아가셔서 영혼 구원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영적 고지를 점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따라합시다. 데리고 오자. 예, 여기 41절 42절 제가 중간만 적었습니다. 다 같이요.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아멘. 데리고 오는 일이. 마침내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와야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을 가져야 하늘나라 소망을 갖고 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온 안드레는 데리고 오는데 좀 재능이 좀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8절에 보면 들판에서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해가 저물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누가 먹을 거 있느냐 그랬더니 안드레가 소년 하나를 데리고 왔더니 거기에 그 소년이 갖고 있던 게 오병이에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를 주님이 축사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의 출발점이 안드레가 소년을 데리고 와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주님께 데리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도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3절에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때 헬라인들이 올라왔으니, 그때 안드레와 빌립이 헬라인들을 예수께 인도해서 그들도 예수 믿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초대교회 때 별명이 있었어요. 프로토클레토스라고. 이것은 뭐냐니까 첫 번째로 불려진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최초로 부름받아서 믿은 자가 바로 이 안드레예요. 그래서 안드레는 첫 번째 신자. 그 다음에 이 안드레가 그날 예수 믿자마자 그 다음날 전도해서 베드로 형을 갖다 인도해서 형이 또 예수 믿게 했으니까
이 안드레는 첫 번째 신자면서 첫 번째 제자고 첫 번째 전도자고, 결국은 이 안드레가 나중에 이제 선교를 갖다 나가게 됩니다. 이 안드레라는 이름 자체가 남자답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용기가 있고 결단력이 있어서 AD 260년경에 그가 순교를 갖다 하는데, 안드레 행전에 보면 옛날에는 이제 소련이었죠. 지금은 러시아. 소련, 또 서아시아, 에베소, 그리스, 아가야 이런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갖다 증거하고, 오늘날도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이 안드레가 수호 성인입니다. 러시아를 지켜주는 수호 성인으로 안드레를 갖다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을 정도로, 나중에 페르테라는 지역에 가갖고 그 영주를 만나서 그 가족에게 전도를 했는데, 이 영주는 예수 믿는 걸 싫어했어요. 근데 그의 부인과 동생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갖고 이 영주가 싫어가지고 결국은 이 안드레를 갖다 이제 순교를 갖다 시키는데, 결국은 안드레가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죽여달라. 그래서 이 십자가가 아니고 가이표 십자가를 해갖고 안드레가 거기서 순교를 당해서 죽기까지 복음을 갖다 증거하는, 마지막에 이 영주가 그럽니다. 너 안 믿으면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안드레가 하는 말이, 나 살고 죽는 건 상관없고 당신이나 살으시오. 당신 예수 믿어야 살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명 걸고 영혼들을 데리고 와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따라합시다. 양육하자. 42절 뒷부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요한의 아들 시몬, 이게 육체적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자연인이고 세속인. 요한은 아버지, 원래 베드로 이름은 시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뭐냐 하니까 반석이, 페트로스 그러면 반석입니다. 그래서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페트로스는 반석인데, 다르게 말하면 이제 육에 속한 자였던 시몬이 영에 속한 자로 바꿔진다. 그리고 거룩한 일꾼이 되도록, 반석같이 든든한 일꾼이 되도록, 베드로는 나중에 사도 중에 수사도로 부름받는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교회에 데려다 놓고 이제 땡,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돼. 살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줘야지. 여러분, 아이를 태어났을 때 출산을 딱 했어요. 이제 네가 알아서 자라나? 그럼 걔가 자라납니까? 죽지요. 이 아이를 위해서 하루에 뭐 서너 번씩 목욕도 시키고 먹을 것도 주고 뭐 젖도 주고, 그 다음에 잘 뭐 똥도 쳐주고 보살펴야지. 여러분, 동물들은 보통 2달 내지 1년이면 다 커요. 근데 사람은 20년이 되도록 키워줘야 돼요. 20년 넘어서 이제 나중에 직장 다니고 뭐 결혼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게 2씩 3씩 달고 와갖고 더 힘들게만, 끝이 없네.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영적으로 한 사람을 인도하면 이게 출산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한 살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도한 다음에 양육을 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방황하지 않도록, 나쁜 길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고 보살피고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믿고 교회에 적응하도록.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도 다른 영혼 인도해서 또 돌보기까지 내가 계속 케어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것이 바로 양육입니다.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군대 가서 예수를 배웠는데 아직까지도 끊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군대 가서 담배 배우고 술 먹고 아직 끊지 못했다는 말은 들었어도, 군대 가서 예수 배우고 아직도 끊지 못했다는 말은 별로 들어보기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군대 가서 배운 예수를 지금도 아직 안 끊고 있다는 것은 그가 교회 왔을 때
누군가 돌봐줬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와 가까이 하고 그를 갖다 케어하고 인도해 주어서 끝까지 신앙을 갖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신자들이 교회를 오면 교회를 끊지 못하도록, 신앙을 끊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뿌리를 내리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이제 믿음의 바통을 이어가도록, 내가 누군가 전도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어서 예수 믿었어요, 나도 그렇게 해줌으로 저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이 바통을, 믿음의 바통을 넘겨줘. 또 이분도 또 그렇게 나가도록 만들어주는, 그래서 영적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모습, 이게 양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미국 남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머니가 연세가 많아서 임종때가 됐어요. 아들이 넷이었어요. 다 불렀어요. 마지막으로 나한테 키스를 해줘라,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는 굿나잇 키스를 하라고 굿나잇 키스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내가 왔더니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너는 굿바이 키스를 해라. 막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굿나잇 키스는 저녁 때 굿나잇 하고 키스하면 아침에 다시 만나는 거예요. 굿바이 키스는 그냥 헤어지는 겁니다. 그 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엄마, 형들 셋은 다 굿나잇 키스를 하고 어째 나만 굿바이 키스를 하라고 하느냐고. 근데 엄마가 가쁜 숨을 몰아가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형 셋은 내 말대로 예수 잘 믿어서 믿음을 가졌으니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네 형들은 다 천국 가서 만날 거 아니냐. 다시 만나니까 굿나잇 키스고, 넌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해도 안 믿었고 어둠의 길을 걸어갔으니 다시 만날 수 없으니 너는 굿바이 키스다. 그때 이 아들이 눈물을 쫙 흘리면서 어머니한테 매달리면서, 나도 어머니 만나러 갈게요, 나도 예수 믿을게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하니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래 너도 이제 굿나잇 키스를 해라. 그래서 굿나잇 키스를 하고 나서 어머니가 정말 행복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 다 있습니다. 오늘 안드레처럼 우리가 그들을 생각해서 먼저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와 사랑으로 찾아가시고 그리스도께 또 교회에 잘 인도하시고 잘 양육하셔서 이번 해피데이 430 다 영적 고지를 점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약속된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